22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한자로 쓸 때에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가르칠 교자보다는 아마 사귈 교자로 쓰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사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공부를 보면 예수님의 성경 공부는 함께 있으면서 사귀는, 함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나서 함께하면서 인격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더 깊은 진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고 레위 사람이 누군지 모르면요, 성경을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지식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사귐이 있는 것. 함께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변해가지고 성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성막을 이야기할 때 성막에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막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는 거 아니? 만남의 장소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그것이 성소 혹은 회막의 다른 뜻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초점은, 우리가 지금 교회 시리즈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오늘 저의 초점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처럼 이 말씀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꿈꾸는 교회예요? 주님이 꿈꾸는 교회. 그리스도가 꿈꾸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예요.
자, 23절 말씀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그가 몸의 구주신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구주, 구원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머리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 머리하고 몸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 인물이 그리스도를 수호하는 자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제도권에서는 이제 교황이죠. 교황이 교회의 수호자고 또 그리스도를 지키는 분으로 이야기하는데, 또 제야에서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무엇인가를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며 내 몸까지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다는 사람들은 다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일들을 했더라도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 궁금하죠? 그리스도가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것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양육하고 보호하면서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양육하다는 말은 이 먹이다라는 말입니다. 양육하는 건 먹이는 거예요. 보호하다는 말은 따뜻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와닿죠, 그죠? 이 자녀들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먹이는 것이고 따뜻하게 잠재우는 것이. 사실은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먹이시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잖아요. 또 목이 마를 때 물을 터쳐서, 샘을 터쳐서 마시게 하시잖아요. 그게 양육하는 거예요. 또 보호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뜨거운 광야의 기운과 차가운 그 광야의 밤 기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킨다고 말할 때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자로서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사울 때였을 때, 그 핍박자였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렇게. 분명히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친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면서 바울을 이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머리 역할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교회가 몸이라고 했을 때에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지체와 지체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체와 지체끼리 하나가 된다는 것이 잘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난 그리스도하고는 한 몸 되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는 같은 몸이 되기 싫어. 예를 들어서 손과 발이 나는 너하고 서로 같이 있기 싫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몸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됨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각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됩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뼈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죠?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뼈가 쭉 붙잖아요.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한 몸이 되어졌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샥 불어오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보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지금 회복되어지는 겁니까? 지체와 흩어져 있던 그 모든 지체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엮여지면서 한 몸이 되어지면서 그 가운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말이 암세포는 혼자 노는 세포라 그래요. 원래 세포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막 같이 이렇게 연결하는데 사람의 몸에 세포수가 엄청나게 많대요. 이거를 세포수가 몇 개인지 세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한 10조에서 100조 사이에 있대. 사람이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면 더 크고 그런데 어쨌든 수십 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모두가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몸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는 얼마 있다가 죽어요. 죽고 새로운 또 세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포가 계속 죽었다가 살아, 어떤 것은 며칠, 어떤 것은 몇 년 가기도 한데 어쨌든 이 세포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계속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죽지 않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포하고 함께 협력하지 않고 자기 혼자 노는 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포가 뭐라는 겁니까? 암세포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몸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 모든 영양분을 몸에 공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암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악성 종양이 되어져서 결국은 몸을 망치고 주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성경의 원리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몸에 그 자연의 현상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보니까요, 나라가 위기를 겪을 때에, 나라가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질 때에 반드시 무엇에 의해서 무너집니까? 바로 이런 암세포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몸만 아니라 나라와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기 이익만 취하고 자기
자기끼리만 살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 때문에 전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그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교회도 그랬어요. 중세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몸이 자기 일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교회의 타락이고 무너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죽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죽이시면서 교회를 살리셨던, 그래서 이것이 누구 한 사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은 꿈꾸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 여기서 자기 앞에라는 단어를 사실은 자기 옆에라고 쓰는 게 더 좋아요. 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기 옆에 영광스러운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야기해요. 지금 이게 결혼식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서 계시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고 있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혼하기 전에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에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이제 신부를 보면서 내가 이 여인과 함께 살면서 정말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우리 남편들이요, 이런 꿈을 한번 꾸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억이 가물가물합니까? 우리가 보세요, 신부를 향해서, 그런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서, 아내들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가졌던 그 소박한 꿈, 주님도 그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실 때에 정말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이 나오잖아요. 그 결혼식의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가 신부예요. 지금 그 영광을 지금 에베소서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신부, 행복한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그 모습,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티나 주름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티나 주름을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는가? 그게 26절에 나와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흠과 티를 없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드는데, 그것이 물로 씻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이 최종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 물로 씻는다는 게 뭘까? 그거는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이 손이 더러워진 것은 비누로 씻으면 되는데, 우리에게 묻어있는 죄는 어떻게 씻습니까? 어떻게 씻어요? 죄를 자백함으로 씻는 것. 이 씻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씻어지는데, 신앙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씻는 데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를 씻고 난 다음에 거룩해집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별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진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씻음은 말 그대로 씻는 거고, 깨끗함이라는 것은 온전함으로서의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깨끗하게 된다는 말이 조금 더 큰 내용이죠. 율법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정결하게 되는, 부정하지 않는 온전함, 뭐 그런 뜻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기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기초가 말씀, 이거 맞아요. 그런데 교회의 기초가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늘 하는 말도 따지고 들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단순히 듣고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씀에 대한 지식만 많으면 그 교회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착하게 살지 못하고 정결하게 살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겁니까? 어때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긴 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말씀이 있긴 있는데 여전히 정결하지 못하고, 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면 무슨 말하는지 탁탁 알아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대자로 나섭니다. 이게 왜 그래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왜 예수님의 반대자가 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런 말씀이 어떻게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까? 또 한 사람 이야기해 볼까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의 행실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그 잘못에 죄를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찔렸다는 말은 그 말에 동의할 뿐 아니라 굉장히 거의 회개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찔리고 떨리고 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 알았던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찔렸던 사람들이 도대체 행동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나가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말씀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교회의 기초가 말씀이라고 할 때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것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이제 이 반석이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데까지 들어가야지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는 이 말씀이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헬라어에서는 로고스와 레마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교차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자꾸 구분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고 이 두 가지가 합계해서 역사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둘로 한번 나눠볼게요. 둘로 나눠보겠는데 로고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기록되어진 말씀에 조금 더 무게가 있습니다. 레마라고 했을 때는 말씀에 대한 반응에 좀 더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말씀에 대한 반응, 다시 말해서 그 반응으로서의 신앙 고백까지 들어간다면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반응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교회의 기초가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은 신앙 고백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죄에 대한, 내가 잘못했을 때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죠. 그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 또 헤롯도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받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에 굴복하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지 그까지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들어도 튕겨내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잘못된 역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이 보세요. 죄에 대한 고백과 신앙에 대한 고백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르게 설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뿐만 아닙니다. 결혼식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고백이 없는 결혼식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 묻잖아요. 주례가 묻잖아요. 신랑과 신부에게 묻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네 라는 것이 고백이에요. 고백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 가운데서 이제 결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부가 영광스러운 신부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랑이 정말 머리로서의 구원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기초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이 함께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랜시스 셰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기독교 최후의 변증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거. 교회가 기독교를 끝까지 변증해야 됩니다. 그 변증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교회의 영광은 신앙 고백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이 없다면요, 이 교회는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서 기독교를 변증해내지 못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이즈를 보고 그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 바른 교회는 뭡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마다 이렇게 간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고 이 고백이잖아요.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가끔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런 간증을 듣는데 그게 참 그걸 통해서 힘도 나고 교회가 정말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끼리라도 부부끼리 또 샘터에서 그런 간증들을 하고 그 고백들을 할 때에 그게 정말 교회로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했냐가 없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햇빛이 물방울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물방울에 비추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 크든지 작든지 부족하든지 뭐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친다는 거예요. 이때 물방울 하나하나의 아름다움보다 이 물방울이 하나로 결합되어 드러내는 무지개의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각기 성도들 가운데 임했던 그 은혜가 함께 쫙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그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잘 사는. 우리가 주일날 중보기도 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 거 아니? 우리 이 주변에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다 은혜 받도록 기도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어떻게 하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돼야지 교회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교회만 잘 되면요, 그 몇몇 잘 되는 교회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 의식이 자꾸 약해지는 게 오늘날 좀 교회의 문제인데 그런 생각, 여러분들은 절대 다른 교회를 축복하세요. 축복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있습니다. 한몸된 교회, 한몸된 교회.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한몸 되어진 교회. 한몸이 되어질 때 서로 사귐이 있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영광, 아름다움, 정결함, 그 가운데서 정말 교회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그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아름다운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